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온 교우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봉쇄령이 내려져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게 될 때에 영으로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그 처소 가운데 성령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홍찬우 집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 마친 후에는 김진균 형제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부활의 주님, 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코로나로 인해 다시금 사회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지고 수많은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 또한 제한되고 길거리에 다니는 차도 사람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위축되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다시금 단절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와 종교 간의 갈등이 자아낸 끔찍한 사건들이 사람들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교회 가족들과 교민사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새로운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용기를 주세요. 온 땅이 물에 잠겨 방주에서 새로운 마른 땅을 기다린 노아와 그의 식구들처럼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을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방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사회가 점점 강팍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지금 여전히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온기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분열된 사회를 품을 수 있는 화합과 관용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한국에 있는 보고 싶은 가족들, 코로나 이후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진 지금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와 지인들 모두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꼭 건강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연락이 끊어진 분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 또한 다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우리의 진심과 정성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이 말씀들이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자양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시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공독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가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함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사람만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다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참 구원 혹은 참 자유, 참된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의해 이름이 불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크고 좋은 집에 거주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았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적으로 보면 많은 갈등과 번민, 공허함과 회의감에 빠져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떳떳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고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족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 늘 목마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혹은 순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이, 그의 인생이 남다른 탁월함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는데
아들은 지훈입니다. 지혜 지자에 빛날 훈자. 정말 지혜가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훈이라고 지었습니다. 지혜 지자에 지혜 해자입니다.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주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나름대로 정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을 담아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순수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대와 부름에 걸맞는 삶을 그는 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살고 있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샘이 있어 물이 있어서 고대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 살기를 아주 좋아했고 또 그렇게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종려나무들이 많아서 종려의 성읍이다, 종려의 마을이다 이렇게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교역이 활발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곳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도시의 세리장이었다라고 그러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출세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대신 징수해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다 혹은 로마의 앞잡이다 혹은 착취자다 반역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리들이 금액을 얼마 받든지 로마에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정해진 그런 액수만 세금으로 로마는 받으면 됩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정해진 금액만 세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자기 마음대로 징수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징수하여서 일정한 금액만 로마에 이렇게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그렇게 착복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을 그가 착복했는지 오늘 성경은 보면 부자다라고 그렇게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의 신체적인 그런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삭개오의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러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한 150cm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그 특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냥 그 키가 작은 것만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 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키만 작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무언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생활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가난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텅 비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 삭개오, 그가 그 당시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려고 그랬으면, 그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그가 살아왔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그 많은 세리들 가운데 세리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목표 지향적으로, 성공 지향적으로 그렇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 이를 악물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감출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감추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자기가 소유한 그 모든 것으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괴로웠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삶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삶이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쁜 사람으로, 아니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을 들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고 그 길이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돌아서 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를 부르시려고,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리고의 삭개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리고에 들리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 삭개오는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는 그가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개역 개정판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지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종려나무가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종려나무, 이 대추야자가 많은 그런 도시, 그런 마을입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큽니다. 그러기에 그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종려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보는 것만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야생 열매 나무입니다. 근데 이 돌 무화과의 열매는 떫고 씁쓸해서 그냥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사람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바늘로 그 열매에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그 떨떠름하고 쓰던 그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화과처럼 그렇게 달게 되어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돌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을 대용하는, 이 식사를 대용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열매입니다. 지금 이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나무에 올라간 것이, 그 나무에 올라가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야 지나가는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잘 보이는 것이 목적이었고 쉽게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그러면 그 마을에 가장 많이 있는 그냥 종려나무, 그 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시기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일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돌 무화과 나무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 부끄러웠던 이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일하는 그 목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그 모습, 떳떳하게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조차 부담스러웠던 사람, 몰래 숨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만 한번 보고 싶었던 그 삭개오의 내면의 모습.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화여야겠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하필이면 그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묵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아주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삶에 개입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고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군중들은,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엄연히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그냥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그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삭개오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면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지금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삭개오의 형편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슬픔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죄인 취급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삭개오야, 순결한 자야, 깨끗한 자야. 그렇게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가 정말 깨끗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고 형편없이 살아왔던 자기를 깨끗한 자야, 순결한 자야, 삭개오야 라고 그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었을 때, 그 음성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자신의 존재,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아왔던, 정말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로 가득 차 있던 그 자신을 순결한 자라고 깨끗한 자라고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과거가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죄인된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킵니다. 이 세리장인 삭개오, 재물과 관련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동시에 자기가 갚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리하여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 방법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한 것으로, 마음에 이렇게 좀 느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천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율법에 보게 되면 20%, 5분의 1 정도만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5분의 1이 아니라 4배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최고의 인생관, 자기의 목표를 포기하고 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의 가면을 벗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려주니까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억압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감옥에 이렇게 가둬놓고 있었던 그 마음의 감옥에서 이제는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요.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만큼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지 못했어도 주님은 삭개오 곁에 있었던 그 군중들, 사람들처럼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러주십니다. 불림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날마다 흔들리는 삶을 살아왔고 경건의 내용이 없는 삶을 살아왔고 온갖 겉모술수를 쓰며 때로는 외식하고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한 것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공허함과 우리 열등감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 이것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열등감 컴플렉스로 우리 마음의 그런 감옥을 쌓고 있었던 우리 삶의 모습에서 이제 나와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컴플렉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담을 쌓고 있었던 그 마음의 감옥, 그렇게 가두고 있었던 그 마음의 감옥 안에 가두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라고, 열등감에서, 때로는 그 컴플렉스에서 자유하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죠. 살아오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나를 포장하고 가면을 쓰며 살아왔던 그런 모습,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감옥에 나를 가두었던 내 자신의 모습, 참된 기쁨도 없이 자유함도 없이 평안함도 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가 정말 순결한 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아셨지만, 그가 깨끗한 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삭개오라고 불러주시고 깨끗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순결한 자라고 불렀던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는 그 손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우리를 이렇게 무에 두개싸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에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님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서 그의 이름을 불렀던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가두었던 이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승리하며 넉넉히 기쁨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27장 1절만 찬양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죄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죄단에 선제사들이 위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온 식구들이 혹은 혼자 예배의 처소를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드린 가정 손길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시되 야베스의 가정에 임했던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지경은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물질이 교회와 또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흘려보내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우리 봉쇄령이 내려져서 우리 11월 한 달 동안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전교인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예배도 우리 꽁피누먼 기간 동안에 영상 예배 매 주일 아침 9시에 부모님들 카톡에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11월 셋째 주일 우리 교회 2020년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특송은 우리 김진균 형제가 해주었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신 귀한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금 안내 우리 보내드리는 그런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계좌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체하셔도 되고 또 꽁피누멍이 다 마치고 공예배로 모이게 될 때 그때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혼자 계신 분 또 우리 혼자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하는 그것을 찾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온 식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사업장 이 민족 위에 우리 고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